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운데 하루 종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책을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묵상을 먼저 해버려 갖고 오늘은 책에 미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또 한 구절씩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브넬을 속여서 뭐 방어하거나 준비할 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아브넬을 찔러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요압과 요압의 집에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직후에 다윗은 이런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다윗이 요압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라. 여러분, 옷을 찢는 게 언제 찢는다고 했죠? 사람이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자신의 옷을 찢는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다윗이 백성들과 심지어는 요압에게까지 그 명령을 내려요. 옷을 찢어라.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자,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남유다, 지금 현재 다윗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왕의 도시인 헤브론에 이 아브넬을 장사해요.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들도 그 왕이 우는 것을 보고 같이 울기 시작해요. 이거 뭡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애가의 부분이에요. 자,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건 이제 아브넬이 미련한 자였는데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련한 자의 죽음. 그러니까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법과 이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이 어이없는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자, 여러분, 아브넬은 용감한 장수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실제로 어떠냐면 손이 결박돼서 포로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고 어떤 자유로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식, 여기서 불의한 자식이 누구겠습니까? 요압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무런 허락도 안 받고 갑작스럽게 이 일을 행했던 요압 앞에 엎드려짐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온 백성이 다시 슬퍼서 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석양에 이 지는 해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해요. 자, 장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맹세하여 이릅니다.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에 마땅하니라. 그만큼 나는 이 슬픔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고, 이 모든 장례 예식이 끝나고 이것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내가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온 백성이 다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은 원래 적군과 같은 사람이었고 실제로 통일 왕국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북쪽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아브넬이 어찌 되었건 자기네들의 수장이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신의 수장을 죽인 이 다윗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위로하고 그것을 애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불의의 사고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금식까지 하면서 아브넬을 애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기 시작했고 다윗이 한 모든 행동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날에야 비로소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이 일을 아브넬이 죽음을 다윗이 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신복,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사사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브넬을 칭찬하고 아브넬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브넬은 다윗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리우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과 아비새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누이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굉장히 힘이 강하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군사의 심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윗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이 강해져서 이 모든 일들을, 심지어는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들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이들이 한 일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다윗은요, 보세요. 지금 요압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고, 이 거역한 게 단지 거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고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그 눈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다윗은요, 아브넬을 품어주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 아브넬에 대한 또 이 모든 위험에 대한 복수, 이것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이거든요. 근데 요압에 대한 복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요압은 직접적인 복수를 했지만 다윗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억울하고 분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왕의 권력을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칼을 자신의 칼집에 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수가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분노와 또 내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감정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우리 안에 복수가 아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